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우리 교회 사랑부가 시작된 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부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사랑부는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한 부서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애는 흔히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성전의 문턱을 넘기 힘든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견고한 경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또한 맹인과 중풍병자들을 구경꾼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 공동체 한가운데로 당당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을 넘어서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없다는 강력한 사랑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부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모로 헌신해 주신 수많은 분들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그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20주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사랑부 교사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사랑부의 새가족들이 계속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헌신을 통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화려한 것을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요긴하다, 꼭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부가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요긴한 절대 필요한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헌신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대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 같아 보여도 그 수면 아래에는 저마다 참으로 깊고 다양한 인생의 소용돌이가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드라마나 소설보다 더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음도 보게 되고 인생이라는 험한 여정을 지나오면서 그 절박한 순간들을 인내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아오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번듯한 가정이 있고 평생 일구어 온 일터도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면하기 어려운 질문이 영혼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게 되지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온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나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심연에서 터져나오는 근본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길을 잃었다라고 진단합니다. 마치 끝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나침반도 없이 방향을 잃어버린 여행객처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고난이나 질병, 관계의 파탄 같은 시련만이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잠시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저에 불안이 깔려있고 작은 비바람에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위기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만을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지표로 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과 가치관, 미래의 꿈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다고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영광을 예고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아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근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자기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하시는 길, 즉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 질문하는 이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단어, 길, 진리, 생명을 사용하여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길이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인 동시에 자신이 구원 그 자체로서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선택이라는 시간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다시 누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며 때로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라는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정한 이 선택이 10년 뒤의 내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혹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로 남게 될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안심하려고 애쓰거나,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밑바닥에 흔들리면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길을 잃은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한 나머지 자기 앞에 있는 그 풀만 보고 가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방향을 잃으면 스스로는 결코 목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성취에 몰두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선포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겠다 하시는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서 네 인생의 험한 길을 함께 걷겠다는 인격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고행으로 길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길 자체가 되어주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개척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그 길 위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아주 먼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고 아주 실제적인 통로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길을 찾아 나서는 고단한 방황을 끝내고 나를 찾아오신 그 길을 만나는 경이로운 안식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 계시의 실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비밀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비진리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파멸시킬 유일한 진리이심을 밝히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확신이 결여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절이 바뀌듯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구태가 되고, 어제는 금기시 되었던 것들이 오늘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 위에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정체성의 혼란과 도덕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가치가 정말 영원한 것인가 하며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의지해온 세상의 기준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일평생 쌓아둔 재물은 한순간의 재난으로 흩어질 수 있고, 유난히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과거의 성공도 시대의 변화 앞에 무색해집니다. 또 남달리 강건했던 육체도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며,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사람들의 마음조차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아주 박학다식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곧 변치 않는 우주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속성은 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변한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강산이 변해도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영적인 단단함을 소유하게 되지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감정도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든 인생은 세상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침몰하지 않는 비밀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닻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변함없는 우리 인생의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변하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전히 계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무엇입니까?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지복,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깊고 영원한 행복의 상태가 지속되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잘 압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병에 꽂아서 예쁜 리본을 달아주고 또 이렇게 영양제를 뿌려줍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피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꽃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로부터, 꽃나무 줄기로부터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결국 자기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조언만 해주시려고 오신 상담가가 아니십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러 오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이 접붙임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수분과 양분이 그 가지가지마다 끝까지 공급이 되어서 저절로 싹이 나고 잎이 생기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평온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기적인 것이지요. 믿음은 율법적인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세 단어,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셨고 또한 자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길, 진리, 생명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십니다. 또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길과 진리로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 단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사용하여서 자기 선언을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위치와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이라는 지도 위에서 저마다의 길을 찾으며 고단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방향을 찾아 고민했고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려고 애썼으며 지친 몸을 이끌고 홀로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고단한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을 찾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이미 와 있는 길을 만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나의 좁은 시야와 제한된 힘으로 길이 없는 광야를 계속해서 헤맬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위를 걸어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길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 올라서서 직접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 우여곡절 많고 눈물 가득한 인생 스토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방황하던 내 삶의 목적지가 이제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길을 닦으며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복되고 평온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